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님의 손을 이끌려 이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대로 예식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예식이었죠.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마리아의 정결례가 있었고, 그리고 첫 해에서 나온 첫 아들 장자의 구속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날 때부터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안고 성전에 이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나아올 때 마침 거기에 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시므온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었고,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직업이나 직분은 나오지 않지만 안나는 여선지자라는 소개가 있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단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약속을 주시고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세요. 시몬과 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생애에 메시아를 보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약속의 성취도 하나님의 역사도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온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 기다림이 주는 영적 유익,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다림은 우리에게 경건한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경건한 믿음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누가는 시므온을 어떻게 소개해요?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너무 완벽한 소개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소개할 때 의롭고 경건하며 위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무명의 노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보통의 소시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소개하는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도 완벽해요. 흠모할 만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시므온을 한평생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경건한 삶, 준비된 자로 사는 삶,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시므온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시므온의 사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에게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자기 생애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은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신 이 특별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한평생을 기다리며 시므온은 깨어 있었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나에 대한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의 인생은 그 자체가 참 기구합니다. 그리고 박복해 보입니다. 아셀 지파는요, 당시에 사라진 지파로 여겨질 만큼 미비한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 출신이고 또 성경이 잘 등장하지 않는 아셀 지파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기구한 거는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됐는데 84세가 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에 유대 이 여인들의 결혼은 평균 15세에 했어요. 그러니까 15세에 결혼해서 7년 후에 사별을 했다면 22살,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거죠. 그럼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있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이런 운명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37절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군더더기 없어요. 그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일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들은 안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망설였을 거예요. 안나 할머니, 은혜가 아닌데, 그 삶이 은혜롭지 않은데, 그 삶의 여정이 전혀 은혜로워 보이지 않는데 이름은 은혜예요.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망설였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답답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나는 오히려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이렇게 경건한 믿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기다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주는 힘은 놀랍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를 기다렸던 안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구하고 박복하고 현실에 눌려있는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던 안나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안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 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다림이 얼마나 놀랍냐면 파수꾼은 보초병입니다. 보초병이 동이 트면 이제 자기 임무가 끝나니까 얼마나 해뜨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이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래요. 주님의 오심을 향한 기다림, 주님의 말씀을 향한 기다림. 그 기다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필연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 때 에이, 장난하지 마. 제가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단으로 다 손가락질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만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젊어서부터 그 삶의 기다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자신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이 이루어질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의 태도가 경건한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어떤 나아짐과 성장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결여된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도 괜찮을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경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기다림은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합니다. 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은 시몬과 안나 둘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이 두 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성전 안에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있었고 수많은 자신의 사연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으러 온 아이도 예수님 한 명뿐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과 안나 두 명 외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아기가 들어오니까 시므온은 곧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다가가서 그 아기를 품에 안아요. 그러고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9절도 읽어주시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요? 기다리던 메시아를 품에 안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드디어 내 사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큰 감격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30절에서 3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신 계획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힘, 이 영적인 안목. 그런데 시므온의 이런 영적인 안목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왔어요. 오늘 시므온에 대한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와 함께 계셨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시므온은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통해 포장되어 온 선물, 그래서 사람들이 포장지만 보면 예수인지 모르는데 시므온은 그 예수를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안나 또한 어떻습니까? 안나도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찬양을 할 때 그 소리가 분명 작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평생을 기다려온 일의 성취를 본 사람이 조곤조곤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뻐 외쳤을 거예요.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그 찬양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가와서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사람은 안나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안나만이 찬양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 예수, 메시아가 거기 있었던 걸 알아본 거예요. 38절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오늘 마침이라는 단어가 27절에 시므온에게서도 나오고 38절에 이 안나에게서도 나오죠.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연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 마침 시므온이 있었고 마침 안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마침이 하나님의 필연이 되려면 평소에 경건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못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안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예수의 방문은 마침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겐 마침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연이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우연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필연, 마침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육신의 눈은 흐릿해질 대로 흐릿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시야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육신의 노쇠함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 있던 어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그들의 영적 안목은 밝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안목이 주는 힘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영적 안목을 얻게 될 수 있을까? 기다림을 통해 한 가지 일에 소망하며 집중할 때 작은 일도 지나치지 않는, 그 작은 일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보고 살아야 돼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것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계산하는 시기입니다. 분석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아주 연약한 아기를 보며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보았듯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기를 보며 크신 하나님을 보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낙심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안목,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서로를 보아야 돼요. 지금은 내 눈에 지적할 것 투성이지만, 지금은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볼 때,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를 볼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세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장차, 앞으로. 지금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너의 인생이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수투성이고 남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인생이지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예수님의 영적 안목이 그의 인생을 향해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봐야 돼요. 자녀의 삶이 지금 지적할 거 많고 정말 막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라는 마음이 드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안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가 보일 거예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대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도요, 교회의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앞으로 막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목사님 주는 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돼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와, 이분들은 다른 걸 보시는구나. 막 저희가 장소가 없어갖고 여기저기 막 텐트 치고 다니고 할 때 저는 그걸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성도들 좀 더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맨날 짐 싸고 이동하고 장비 끌고 다니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할 때도, 저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님 이때 아니면 우리 언제 이거 해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간증이고 이게 얼마나 큰 찬양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내일이 더 기대되고 주는 교회가 앞으로 더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영적 안목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 안목으로 다른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또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이 주는 유익은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인생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굉장히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무명의 노인입니다. 성전에 자주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시므온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인데 선지자로 보는 견해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시므온이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This man 이렇게 나와요. This man, 그냥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그 시므온이 오늘 34절을 보세요.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가정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전 안에 있던 그 어떤 제사장도 종교인도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보통의 할아버지가, 무명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가정을 향해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이런 기품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이런 인격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기다림이 가져다준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린 자의 삶에 묻어나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 아이를 안아봐도 될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낯선 노인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안아봐도 될까요? 기겁할 일이에요. 아닙니까? 요즘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함부로 쓰다듬지도 못한다면서요. 아유 이쁘다 이런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시므온이 아이를 안아봐도 될까요? 뺏었겠어요? 아이를 안아봐도 될까요? 그 부모가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내면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그게 시므온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통찰력 있는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먼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을 하고 마리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이 비방의 표적을 받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전해지면 반드시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영접하는 자가 생기거나 비방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면 흥하게 되고 비방하면 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영접하면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에 대한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마리아는 칼이 자신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요? 아들의 죽음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박혀지는 그 못이, 그것을 볼 때 마리아의 심장의 나라와 그 못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가 느끼는 그 아픔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어미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인류의 구원으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로서는 큰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찰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이 역설을 지금 시므온이 깊은 통찰을 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예언, 성전 안에 있던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시므온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고 있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의 축복과 예언을 듣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일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시므온과 안나는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어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인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늙은
모습이에요. 어른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나이가 많은데 그 내면에 흠모할 만한 성품의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른이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어른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어른이 되어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8절에 안나는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선지자인데 3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인생 노년에 만난 예수님을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말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머니가 만날 때마다 예수를 말할 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인생의 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아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입니까? 저는 안나를 묵상하면서 4년 전에 천국에 가신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95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외할머니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63세까지의 우리 할머니의 삶은 반보살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 굿하고 무당 하고 뭐 이런 삶을 샤머니즘 가운데 사셨어요. 그러다가 아들의 전도로 63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이후에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도 달라지면서 바뀌어지시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나의 삶처럼 할머니는 늘 기도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사셨어요. 저희 이제 증손주들, 저는 이제 손주고 저희 자녀들, 증손주들이 한 30명 돼요. 근데 그 증손주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만나면 축복해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애들이요, 할머니 옆에 가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소천하시는 날, 천국 가시는 날 아침에 저희 부모님 댁에 계셨는데, 그날도 아침에 저희 아이들 다 용돈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후 3시쯤에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누워 계신다고, 쉬우신다고. 아침 식사 잘 하셨는데, 그런데 방에서 저희 아버지를 부르시더래요. 큰 사위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장모님 왜 부르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뭐 불편하세요? 이렇게 가셨는데 밝은 미소를 지면서 나 가 이러셨대요. 나 가. 그래서 어딜 가시냐고. 나 가.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2020년 12월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근데 그 12월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이 규제가 완화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날 아침에 천국 가는 날 아침에도 손주들 용돈 주시고 축복하고 나 가. 그리고 하나님께 가셨어요. 할머니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침 식사 잘하고 하나님 도포자락에 푹 안겨서 천국 가는 게 꿈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응답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시고 진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품에 푹 안겨서 웃으면서 천국 가시는 모습, 우리 가족들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간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었고
자기 아들이 쓴 신앙 서적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소망하며 천국 가셨던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부럽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기다릴 때 우리 믿음에 힘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성공, 형통? 그러나 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믿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소망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기다림이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므온과 안나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고 소망이고 오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며 힘있게 하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안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다림을 통하여 영적 안목을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기다림이 주는 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